우리에게 생명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택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의 강대국들의 그들 각자의 이해에 의하여 참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위협과 구속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험과 공포를 조장하는 무리, 나라의 어려움보다는 정치적인 이해만을 따지는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꿈과 비전을 세워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억압과 전쟁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주님, 정말로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만드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당신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짐들을 지고 계신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불쌍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옵고 현재 우리들에게 처한 모든 상황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시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로마서 본문을 이렇게 다루는 거는 사실 그렇게 저한테 기꺼운 일은 아닙니다. 방 목사님이 오랫동안 로마서를 이미 설교하셨었고 또 저도 로마서를 쭉 이렇게 맥락에 따라 특별히 2장 16절에서 1절부터 16절을 다룬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이렇게 우리에게 기분 좋은 주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1장 16절에서 17절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의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는 것들을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어떤 내용인지를 지적인 타락,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25절, 그리고 감정적인 타락 26절부터 27절, 그리고 의지적인 타락 28절부터 32절, 이런 타락의 틀로 설명합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지정의 이렇게 임의로 분류했지만 이 엄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이 타락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든 분야에서 다 타락했습니다. 결코 지식에 있어서는 온전한데 감정과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지식도 문제가 생겼고요, 감정도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의지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바울의 진술의 결론은 모든 사람이 다 경건치 않다, 그리고 불의하다,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런 자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 곧 심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해놓고 정작 정반대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굴 위해 오셨습니까? 의인을 위해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고 죄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먼저 죄인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복음에 드러난 의인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이요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럼 죄는 뭐냐라는 겁니다. 그럼 죄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죄인이 누구인지, 또한 구원이 어느 수준의 구원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제가 본문을 이렇게 편의상 눈에 딱 보기 좋게끔 2장 1절부터 나눴지만 2장 1절은 바로 앞에 있는 구절 1장 32절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32절에서는 악한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2장 1절은 달라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고 야 그거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사람이 더 좋은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2절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그래 잘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2장 1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니야 그거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2장 1절에서는 반대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는 사람,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한 사람들한테 야 그거 나쁜 짓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것을 판단할 기준이 자신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에 비추어 사람들의 행위가 옳다 혹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게 나은 겁니까? 분별하는 게 더 나은 거죠. 악하는 거를 칭찬하는 것보다 분별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렇게 종교개혁자 루터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기준은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제 생각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단의 기준이 율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고 있는 대상이 유대인이다. 근데 사도 바울의 논지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라는 점에서 좀 더 확장해 보는 것이 낫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1장 18절에서 32절은요. 모든 사람의 지적, 감정적, 의지적 타락이라는 틀로 죄의 보편성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보편성을 설명하는데요. 물론 제가 앞에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 보편적인 설명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실제로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매우 특수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특수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초반부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계명과 모든 사람이 사람 앞에서 가져야 하는 계명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십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내용, 보편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앞서 죄의 보편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십계명과 관계를 짓는 것은 십계명의 모든 내용이 실상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알려진 보편적 규범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범으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편적인 규범을 오염되지 않게 직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염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염되지 않게 순수하게 전달해 주신 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십계명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십계명의 내용을요, 자연법,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에 관련된 어떤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교회 구성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러니까 특수한 은혜, 그래서 특별 은총에 해당되는 것보다 더 넓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은혜, 즉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십계명의 구체적인 것들을 언급하지 않고 그 안에 내포된 보편적 의미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2장 후반부에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는 십계명을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내가 규범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라는 규범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너도 그 판단에서 벗어나는 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의 이 말을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렇게 판단하는 것,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32절에서 1장 32절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악을 막 행하는데 죄를 행하고 있는데 그 죄를 행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옹호하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행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은 그래 뭐 옳고 그름의 기준 뭐 그런 게 중요해,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거 그걸 하면 그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분명한 잘못이죠. 이 잘못을 지적을 해야 되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좋은 겁니다. 그 악을 그 기준이 없는 것보다는 엄청 좋은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악의 기준을 알고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이 그에게 뭔가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칭찬받는가 또한 벌을 받는가의 중요한 문제를 나누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도 악하고 나도 악하니 그냥 다 악하게 살자, 이게 아까 칭찬하는 사람들이죠. 악을 행했을 때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편은 어떤 사람들은 그건 악이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후자가 분명 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라도 사실은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없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사람의 분류를 이게 좀 더 다른 분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왜냐하면 한 사람은 32절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기준이 없어요. 그냥 좋은 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한단 말이죠. 근데 1절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막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정작 그 사람은 그 판단 기준에 따라 살지 않죠. 그러면 또 하나의 부류가 있어야 될 것 같죠. 어떤 부류입니까?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것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거 얘기 안 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기준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은 기준이 있는데 안 지키는 사람. 둘 다 똑같습니다. 안 지키는 건. 세 번째 부류가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논리의 맹점인 듯 하면서 이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라도 사실은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없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것 자체에서 좀 내포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가장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이런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모두에게 알려진 바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계속하여 바울은 이렇게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바른 판단의 기준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편적으로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사실 세상의 훌륭한 여러 지식인들을 통해서 그런 예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나 세네카, 혹은 동양의 공자나 맹자나 노자, 혹은 부처도 해당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화폐에 들어간 이황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사실 십계명과 유사합니다. 십계명의 내용과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람에게 마땅한 윤리적 수준은 매우 수준 높은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눈으로 보더라도, 우리의 시각으로 보더라도요, 결코 떨어지지 않을 훌륭한 그런 수준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주는 아주 훌륭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증거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남기신 보편적 윤리적 기준이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 고대의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영향을 주어서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온전한 것들을 처음엔 주셨죠. 근데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그것들을 왜곡하고 그것들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유지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보존해 놓으셨는데, 그게 그 이방인들의 윤리 수준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떤 윤리적인 게 어떤 문화로 인해서 생성됐다라기보다 타고났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수준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겨두신 흔적인 거죠. 그런데 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십계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것들이 완벽하지 않죠. 하나님의 바른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흠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 끼치는 영향으로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족하고 흠이 있는 기준이라도 사실상 그렇게 윤리적인 고상한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그 표현 자체가 고상하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지킨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고상하다, 아주 수준이 높다라고 알려주는 그 기준 자체도, 불완전한 기준 자체도 그것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사람은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고상한 수준, 그리고 고대 중국의 학자들의 수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학자들의 수준, 윤리적인 수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것들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만 드러낼 뿐입니다. 불완전한 기준대로 사실상 흠이 없고 부족한 것인데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고상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가 하더라도 그 윤리관을 실천할 사회도 없고요, 개인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가진 자들이 착각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고상한 이런 기준의 고상함 자체에 만족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향한 추구, 내가 이것을 추구해, 이거에 의미를 둔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물론 뭐 제가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그래도 제 전문 분야는 성경이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다른 분야는 제가 오류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서 유대인들을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대표적이고요. 또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면 다 사실 다른 부분들이 좀 해결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게서 직접 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모세가 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직접 써주신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이 72장로들 다 모아놓고,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어떤 헌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1번.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거 해봐야지. 그래서 쭉 하고, 자,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것도 해야지. 쭉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오류가 없이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한 추구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의 법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추구는 하였으되 그것들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긴 건 뭐냐면 내가 그 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기준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루터의 경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당시의 국가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정의를 세워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네가 법을 어기면 처벌해야 돼. 마치 요즘에 판사와 아니면 그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네들도 처벌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법권과 행정권을 휘두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루터는 이제 그런 사람들,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을 피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부패에 대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치 아니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러한 기준을 행하려는 추구를 통한 결론은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그들의 본성 가운데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오해해서 그 기준의 소유와 추구 자체에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회개로 이끄시기 위한 목적,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그들의 부족함에도 참고 받으시며 기다리시는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 구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이런 일들의 결과는 결국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을 때에 그들의 불경건함과 불의로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무시무시한 일이 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보편적인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법을 실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게 가장 순수한 십계명뿐 아니라 그보다 낮은 세상 수준의 어떤 이방 수준의 고상한 윤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수준의 윤리도 우리는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겨두신 하나님의 법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십계명이든 아니면 이방의 윤리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는 진노가 쌓이고 마지막 심판날에 그 무시무시한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실행 원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일단 이것만 볼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보응하시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가 살아온 삶을 통해 드러난 삶의 모든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의 삶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심판은 뭐대로 받냐면 자신이 행한 대로 받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혹은 자신이 뭔가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그가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먼저 상 받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요, 제일 첫 단어입니다. 참고. 이거는 그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제 인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인내의 의미를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달리 표현을 하면요, 지속적인 겁니다. 지속적인 거. 자, 이렇게 해석하면요, 이 부분은 참 괴롭습니다.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실상은 우린 여기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율법의 특별히 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 선을 행해야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지, 그래, 열심히 해보자.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딱 기준을 대시는데, 그래,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구해야지,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야. 쉬지 말고, 끊기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중간에 잠깐 쉬면 안 돼요?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야. 시작할 때 잘못됐는데, 그럼 끝났어. 잠깐이라도 틀어지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좌절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을 행하는 것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도 사실은 죄된 인간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냥 흠 있고 부족한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 지속성의 기준, 시작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라는 기준은요, 좌절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러니 잘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좌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제는 벌받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을 지어라는 표현이 어려운데요, 이것은 그냥 욕심 혹은 야망으로부터 나온 그런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야망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도 그런 악한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쉽게 참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는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 앞서 제가 언급했던 인간의 본성 안에 남겨진 선한 것에 대한 고대의 기준들,
기준의 흔적들, 고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상은 이 기준에 있어서 진리라고 할 수는 없죠. 오직 참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명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노와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롭고 정당한 판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당한 판단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제 사도는 이 내용을 다시 순서를 뒤집어 반복하면서 설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환난과 곤고와 심판이 있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보편적인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알렉산더 대자가 그 정복을 통해서 헬라 제국은 그리스 동부의 거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그 헬라 제국을 거의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당시 세상은 이제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었어요. 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게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은 나머지 부류 헬라인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이런 분류 자체가 보편적인 것이다. 이런 어떤 구분이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순서에 있어서 유대인이 먼저다라고 했죠. 그러면 심판에 있어서도 유대인이 먼저고, 상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유대인이 먼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일종의 하나의 본보기가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2장 후반부와 3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유대인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위해 주신 하나의 모범이요, 하나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온전한 법의 기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법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었고요.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결과는 다른 민족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죄의 심판에서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상의 심판에서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입니다. 유대인이 먼저 기준이 되면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되고 그다음 이방인들을 또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적용을 탁 던지고 나서 그 유대인에게 있는 적용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는 조금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의 본보기로 세우셨는데요. 로마서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질책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특별히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이 지킬 수 있는 윤리적인 수준, 하나님이 정하신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하신 수준에서 볼 때, 달리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라고 하면서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줄을 세우면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일 앞쪽에 있을 겁니다.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의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첫 번째, 그들은 제대로 된 법을 가지고 있어요. 법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 법을 가지고 행하면
그게 제대로 된 겁니다. 근데 이방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법에 대한 흔적은 가지고 있죠. 흔적은 가지고 있지만 그 흔적이 오류가 많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흠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을 쫓아갈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뛰어난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 그 가장 뛰어난 것을 가지고 가장 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대인들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되는데 이 사람들은 법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 가르칠 만한 선생님도 없었고 뭐도 없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법도 주시고 선생님도 주시고 해서 잘 관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이방 사람들을 비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잘 지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법 지킨 게 아니지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나머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죄를 범해서 지옥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다 정죄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가장 뛰어난 부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법, 오늘 본문의 1절 표현대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의 고상한 윤리나 법은 유대인들의 것에 비할 때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유사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고 직접 기록하셔서 보존하게 하시는 그 법과는 격이 다릅니다. 그러니 판단 기준의 최고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맞추어 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뿐입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누가 가장 수준이 높았을까요? 당시에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인간 수준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할 만한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렇게 행한 1등 표현이 이상하다. 요즘에는 1등석 꼴등 이렇게 나눈 거 안 좋으니까 어쨌든 가장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게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모두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지금 우리 목사님이 다른 부분을 다루고 계시지만 실제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야기를 몇 주 동안 계속 다루셨잖아요. 니고데모가 대표입니다. 그냥 대표가 아니고요.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선생. 근데 그 사람이 모르니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못하는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유대인이 본보기다라는 의미가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은 유대인들만을 향한 비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될 만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제일 뛰어난 얘네들도 이런데 그거보다 안 되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 된다면 그냥 모두 다 안 된다는 거죠. 가장 뛰어난 사람도 안 되는데 그보다 덜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특별히 선택하셨지만 그들에게 다른 심판의 기준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뭐였죠?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고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사람에게 노와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딴 얘기를 하면, 제가 아무래도 독일에서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보는 사람들이, 독일 신학자들 가운데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못할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빚진 마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그래, 유대인은 좀 특별하지. 특별하지. 그러면서 구원에 있어서도 좀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의 구원의 방식과 이방인들의 구원의 방식이 좀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독일에 있습니다. 건전한 신학을 하신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로마서의 이 구절을 보고 그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중요한 종말의 표지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곧 종말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판단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여기 언급되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모든 인류들 가운데 가장 최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온전한 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만한 가능성이 가장 큰 자들이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이 공정한 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사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데요. 앞에서 제가 이미 어느 정도는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율법은 직접적으로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 헬라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이 없죠.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 없이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로 정한 바를 벗어나 범죄하면 그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정하는 바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보편적인 타락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다면 이 율법을 받지 않았다라는 핑계는 안 통합니다. 그들은 흠이 있는 상대적인 기준조차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홍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특별한 설명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심판의 판결 기준은 율법을 행하였는가 행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자신을 잘 돌아보는 정직한 사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정죄받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분노와 노를 받아야 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고개를 들지 못하고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의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런 내용으로 완벽하게 설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진리를 전파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죄인이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런 내용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16절입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말씀은 12절에 바로 이어집니다.
2장 13절에서 15절은 12절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보충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내용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가려진 것이 그날에는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남의 것도 그렇고 나도 몰랐던 나 자신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자가 누구신가?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보편적인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속속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이 다 드러나서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우리 좀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은, 죄가 좀 더 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는 단지 부끄러움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행한 죄, 행하고 있는 죄, 행할 죄 다 없애셨습니다. 제가 시편을 예전에 강의하면서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누굴 보시는 걸까요?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공포는 이미 우리에게 사라진 것입니다. 이미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 의인 그냥 자동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죠. 부끄러운 죄인이다라는 것.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매번 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로 이끌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것에 대해서 부끄러울 그날에 대해서 너무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죄라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우리는 심판장에 설 때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의의를 가지고 설 것입니다. 대속의 문제는 지금 핵심 주제는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만, 바울은 이 구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의해 분별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이 사람의 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맨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그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죠. 근데 구원을 받는데 맨 처음 언급한 게 어떤 겁니까?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내용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날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자체도 실제로는 항상 초점이 이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날, 그것과 이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구체적인 의미와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마지막 날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의해 분별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판의 원리, 기준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대로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마지막 날에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 전제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면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딱 제시하는데도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자의 증거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회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의 증거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것이지. 예, 좋습니다. 박수를 칠 일이죠. 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 얻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실제로 나의 삶을 봤을 때 마치 오늘 아침에 보았던 그 십자가 옆에 매달렸던 그 죄인처럼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없어요. 드러나는 의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절합니까? 더 예수님께 매달려야죠.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룩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할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인인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요청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사람의 전제 조건은 바로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꼭 잊지 않으시고 너무 죄 얘기하면 너무 인생을 너무 어둡게 보는 것 아니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죄인임을 알면 우리가 밝은 곳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새까만 거를 알면 얼마나 밝은가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리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마땅한 형벌을 또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과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 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좌절하며 그렇게 엎드려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신자로서 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복을 누릴 것들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인됨이 우리 또한 동시에 우리의 구원됨을 알게 하는 길임을 또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